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시면서 또 서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세워지심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빠져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 26일 주일을 부활절 감사 예배로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잔당을 소탕해서 후환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찾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서 몸을 꼭꼭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모든 제자들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두렵습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현대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메닝거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너무 자신에 몰두하게 되면 두려움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럴 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펼쳐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들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9절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 부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던 무리들을 찾아서 그들 또한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서 문을 꼭꼭 닫고는 꼼짝달싹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문을 닫았더니 라고 합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어떻게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수로 얘기하죠. 문들, 뒤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표현은 왜 이렇게 표현했냐니까 문을 닫았다라고 해도 되는데 문들을 닫았고 라는 표현은 크고 작은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는 말입니다. 숨어있는 그곳 건물 안에서 큰 문, 작은 문 할 것 없이 창문, 모든 문들을 완전히 닫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변에 대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문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집안에 있는 크고 작은 문들 다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불빛도 차단하고 소리도 내지 않고 그리고 물과 음식만 간신히 먹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라서 우리 또한 죽을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문을 다 끌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극도의 공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들이 숨었던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생겼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숨어가지고 문을 꽁꽁 끌어 잠그고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숨었던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네, 대답 잘했죠? 성경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정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나 여러 성경을 함께 살펴봤을 때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살펴봤을 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늘 모였고 거기에서 기도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서 숨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모인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모였을까요? 어떤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모였다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도마를 제외한 모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도마 빼고 난 모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모였고요.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온 두 사람이 함께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공포라는 것은 사람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휩싸이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휩싸여 버리면요, 이것은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 마가의 다락방 속에 숨어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깜깜한 어둠 속에
음식만 간신히 먹으면서 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죠. 주일입니다.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다 닫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가운데 서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서서 함께 하시면서 이러시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두려운 상황 속에,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 어떤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 서서 함께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속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조차 아직 알 수 없는 제자들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일이 타협도 되지 않고 소통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의 모든 것 알고 계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우리 제자들의 모습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오늘 현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금 잘못된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두려워 떨고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코로나19 사태, 아니 우리 세상의 어떤 문제,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모든 문제,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까지도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필요적절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무엇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19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빨간색으로 해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색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 있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나 누구에게 들키면 죽음이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것 금을 준들, 무슨 명예를 준들, 다른 것 아무리 부어줘봐야 이 상관이 없어요. 이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평강입니다. 자,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보십시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들 찾고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다. 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가 뭐였냐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줘서 손에 못자국, 허리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21절에도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니까 바로 평강, 평화, 평안, 전부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구약시대에 사용했던, 우리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언어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가져온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성경에서 이 평강처럼 중요한 단어는 없습니다. 후대에 와서 예수님도 이 평강, 평화, 평안을 너무너무 많이 외치셨고, 바울도 인사하면요, 모든 교회에 인사할 때, 편지를 할 때 이 평강, 에이레네, 샬롬을 제일 첫 머리에 썼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 바로 이 샬롬, 에이레네, 평안, 평강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그들은 너무나 이 평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인사할 때 인사법이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샬롬 샬롬이었어요. 샬롬 샬롬. 사람을 만나면 샬롬 샬롬 합니다.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방문할 때도 샬롬 샬롬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이 바로 인사법이 샬롬 샬롬이었어요. 이것을 최고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로 샬롬,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의 그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에이레네, 샬롬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평안 에이레네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자,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도 없고 죄 때문에 꼼짝할 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 막혀있던 이 화평이 깨어져 있던 것을 여시고 서로 화평하도록 만들었어요. 에이레네가 주어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이렌의 진정한 환평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우리 마음의 평화, 모든 평화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순간 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져요.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입니다. 에이레네입니다. 이 평화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이 평화가 깨져 버리고 화평이 깨어져 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에이렌의 샬롬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평화의 자리에 들 수가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폭포수와 같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물밀듯이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 평강이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늘 사모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에이렌의 샬롬, 이렇게 주어지는 평안이 어떤 뜻이냐? 이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어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평강, 평화, 이것을 번역해서 에이렌의 샬롬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에는요, 건강, 형통, 부요, 행복, 평화, 번영, 풍요로움, 이 모든 단어들이 어디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그냥 쏟아지는 상태, 이게 에이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완벽한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의 상태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자 마시자 이런 평강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21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말 한글로 평강 정도가 아니고 이런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고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 건강, 형통, 부요, 행복, 평화, 번영, 풍요로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쏟아지는 상태,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일성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일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을 되뇌이고 되씹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읽다가 눈물이 핑 돌고 몸에
박살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통당하게 하시고 이것 그치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의 이 모든 것을 구속 사역을 하고 난 뒤에 주어지는 은혜가 이 평강 에이레네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나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터넷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에이레네 샬롬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평강 속에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는 평강을 주셨고, 에이레네 샬롬을 주셨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너희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류 구속,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인류를 구원하라는 이 사명 때문에 보내셨는데 이제 나도,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말은 바로 사명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센스가 있는 분들은 빨리 주보를 보겠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 그죠? 우리 사명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명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하라는 계명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 가장 큰 사명인 줄 믿고 4대 실천 사항을 힘껏 준행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이거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사명을 위해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걸 두 명령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자, 사랑하라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시작. 복음 전도, 양육 훈련. 이 네 가지 4대 실천 사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은 오늘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명에 이 충실한 사람, 사명에 집중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 사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한 가지는 예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사랑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외된 이웃을 힘껏 책임지는 교회가 되며 모든 지체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부에서 광고를 드렸죠. 이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올해도 어김없이 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선정해서 고산 삼동 사무소와 연계해서 바로 교복 나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복 한 벌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관심 없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거의 30만 원에 가까워요. 놀라는 분 한 분 놀라주시네요. 10명을 동사무소에서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아이들을 선정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죠. 지난주에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 지역
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 그리고 저기 우리 동네의 시장 상공인들, 모든 분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있습니다. 이 어려웠을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부활절 헌금으로 그분들을 돕자는 거예요. 지역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해요. 작은 인원 같죠? 아닙니다. 아마 대단할 겁니다. 그리고 6개 지역 교회니까요, 우리 교인 수만 대략 어림잡아도 한 10,00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10,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각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이제 우리 4월 26일 날 여러분 사랑으로 부활절 헌금을 준비하셔서 드리면 그 드린 것으로 전부 다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러분들에게 50%로 그렇게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리고 인정사진을 찍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때는 경산시장도 부르고 해서 함께 행사도 조금 벌이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지역 사회에 건전한 소비운동,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다들 지금 죽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앞장서는 것. 그리고 복음전도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미전도 벽지 땅끝까지 그렇게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대에 오신 분들을 양육훈련합니다. 말씀 연구와 경건훈련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지체가 훈련받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사명 감당하려고 발부둥치며 왔는데 2020년이 되면서 2월 16일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모두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8주째가 되었어요. 꼼짝을 못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전도 양육을 위해서 뭔가 해볼 수 없이 손발이 다 묶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름대로 발부둥을 쳐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애를 써봤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런 100 기도 운동입니다. 제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왜냐하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한 이후에 이 런, 리바이벌, 회복해야 되겠다.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의 부흥을 근검해야 되겠다. 그것이 R입니다. U는 유니티. 우리가 교인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인은 모이는 것이 교회죠. 늘 함께하는 게 교회입니다. 사랑방이 함께하고 온 교회가 얼굴을 맞대고 가까이 하는 것이 교회인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됨을 경험해야 되겠다. 유니티.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니티. 그리고 미션, 비전. 미션 N은 미션의 제일 끝에 N, 비전의 제일 끝에 N입니다. 우리의 비전과 미션을 향하여 런, 달려가는 인생이 되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런 100 기도 운동을 계획하고 이제 내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래요. 발부둥을 쳐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개구리 삼키듯이 그냥 완전히 삼켜버려요. 무기력하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가정이, 여러분들 사랑방 가족이 따로따로 함께 와서 이곳에 흩어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언제든지 예배당 문을 개방하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그렇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겠죠.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만나서 뭔가 욱자욱자 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고 흩어져서 해야 되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명을 위하여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꾸고 말하면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야 이거 만만치 않아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장애물, 여러 가지 힘든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을 보혜사 성령,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런 100 기도운동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행복한 삶, 넘치는 기쁨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하죠. 성령 충만은 언제 주어진다고요? 이거 여러분 제가 수백 번도 더 얘기해 싶은데 성령 충만하는 방법 세 가지. 시작. 그렇죠. 말기찬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지금처럼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설교하는 그 설교 한 절이라도 한 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십시오. 런 100 기도운동에 나 자신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리고 찬송,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제가 숙제 내드린 거, 내 생애 최고의 찬양, 2020년 최고의 찬양, 이달의 최고의 찬양, 세 곡들은 늘 가슴에 담고 있으라 그랬죠. 요즘에요 TV에 트롯 열풍이 불고 있어요. 여러분들 TV 안 봐서 모르죠. 뭐 TV 안 봐가 트롯 열풍 계속 전혀 관심이 없으신데 요즘 난리가 났어요. 트롯 예 때문에. 별로 왜 그리 감동이 없으세요? 야, 노래 한 곡이요 사람을 울고 울리는데 기가 막혀요. 그 이번에 그 트롯 무슨 뭐 대회를 했는데 보니까 이야, 노래 한 곡 가지고 막 사람을 울리고 울리는데 찬송가가 아니어도 그래요. 노래의 힘입니다. 그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사와 곡 주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하고요, 밥 먹기 전에 찬송하고, 식사하고 나면 찬송하고, 늘 찬송과 더불어 사십시오. 나는 노래를 잘 못 부른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나는 도무지 실력이 안 돼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음악을 틀어놓으세요. 그냥 제가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겨운 삶들을 보내셔서 예배를 오픈하고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첫날 제가 특송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려고 찬양팀하고 얘기를 해놓고 하는 과정인데 우리 집 사람이 하지 말라 그래요. 아유, 제가 상처가 좀 됐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원하시면은요 저한테 개인 연락하십시오. 네, 1대1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 가운데 늘 거해야 돼요. 말씀, 기도, 찬양,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비결입니다. 이제 마지막 23절이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제 사명을 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으리라. 죄 사하는 권세를 준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죄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니까 직접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선포할 권세를 말해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그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에 그의 죄가 사해진다는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에게 복음 전할 권세를 줬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첫 번째,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평강을 주셨고, 세 번째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또 능력과 권세까지도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는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이렇게 예배할 수 없는,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만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가지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권세와 능력까지 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내게 사명 주시며 우리 주님 나에게 평강 주심을 알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